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혀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천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이방이거나 난민일 수밖에 없기에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주할 곳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 데려가지가 않아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낯선 이방인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심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의 지배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 주류사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류사회를 부러워하여 그 사람들처럼 갖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먹고 입고 싶고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욕심에 끌려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즉 욕심이 차곡차곡 쌓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에는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는요, 나쁜 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욕망에 쌓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논리대로 그 흐름대로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면 말씀도 읽지 않지요. 기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어쩌면 거의 하루 종일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로 전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성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으로 나가더라도
사망에 이를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죄의 단계에서 깨닫고 되돌아옵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 즉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뜻과 고집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가족들도 꼼짝 못하게 억압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본인이 영적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꼼짝 못하게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지 모르고 스스로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못 살아서 주님과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자기의 심령 상태를 비춰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상태가 맞는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는지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커녕 이 세상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아마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 지역의 지배사회와 주류사회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한 시험과 그리고 그 주류사회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함께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는 뜻이죠. 죽어야 내려놓듯이 죽어야 포기가 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못 받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고 참는 것보다는 성내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즉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죽여야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것은요,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의미하고 넘치는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 삶에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그 온유와 절제 등의 그런 모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현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해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를 맺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된 자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직원들에게 화풀이 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인들을 야단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영생이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어쩌면 사망을 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고 이런 것을 쉽게 하는 목회자는 그 입술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0편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표제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어 왕자로서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살인을 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라 일당들이 땅속으로 끌려가 멸망 들어가는 것을 봤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야 했기에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70세나 오래 살면 80세를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물론 모세처럼 120세까지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60만 3,548명이 약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거의 매일 42명 이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장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장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시편 90편을 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심령 안에서도요 이렇게 매일 죽는 일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기를 낮추며 죽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육적으로 살아서 자신들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주님이 함께 가라고 제시한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죽어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티끌의 히브리어 타카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하나는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수다, 으깨다,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진 다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수고 으깨듯이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을 부수고 으깨는 겁니다. 아, 주님, 나 이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기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수고 으깨는 겁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부수고 으깨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난 성격이 이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성품과 성향이 잘못됐으면 주님, 나를 회개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부수고 으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못된 성품과 성향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교회 안에서 이런 회개를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 저 성도보다는 내가 나,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못된 성품과 성향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자신만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에 그 시험을 주셔서 너 자신을 좀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못된 성품과 성향을 으깨고 부수면서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들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자아를 부수고 으깨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부수고 으깨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입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혀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도우라고 하면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참으라고 하면 참으려고 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 잃어버린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기는 보았는데 곧 잃어버리듯이 자신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는 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 방안의 일부분을 소개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이나 나귀, 소 이런 것을 통제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 통제하듯이 자신의 말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라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을 한다든지 나쁜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칫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주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실천하지 않고서 이미 자신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또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는 세상에서 의지할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신랑이신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님들을 살피며 도와줘야 합니다. 물질로도 또 관심으로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으로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깊이 젖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20, 30대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의 마약은 다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10여 년 동안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다가 어렵게 회복이 돼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외에 일반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서 마약을 권유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생활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 필로폰이나 코카인을 주면서 딱 한 번만 해봐다 라고 권유를 해서 그 한 번 해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성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약뿐만이겠습니까? 세속에 물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육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으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또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주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자들이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민족과 그 사람의 형편과 아무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 대우가 있었다. 그 예가 어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 지역의 상류층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물질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혹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친절히 대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다라고 한 것이죠. 발등상은 바닥에 있는 방석이 아니에요.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 밑에 발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올려놓겠다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하대하고 무시한 겁니다. 이런 차별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보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마음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자가 취할 행동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안내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판단하는 자의 헬라어가 크리테스인데 이건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단하다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사이의 헬라어 디아와 분리하다의 헬라어 크리노가 합성된 것입니다. 즉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차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데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마음이 나눠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자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까요? 그렇죠.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가난한 자들이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물질도 힘도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시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부여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물질과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부여하게 하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또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24절입니다.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대목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누가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위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물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는 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이 성장 성숙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다고 교회에서까지 무시를 당하지만 항상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아 그 믿음의 부요함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해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해서 이미 하늘에 상속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성도들은요,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비방하면서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없는 주제에 너 같은 것이 예수를 믿느냐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교우들이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것도 자랑이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아직도 못 읽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가난한 것도 자랑이냐. 제가 등록금 없다고 막 광고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등록을 못하겠다고 누구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퍼져나가서 십시일반 도와오셔서 제가 등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난하다고 자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그분은 부자예요. 자랑도 타고 다니고 성교하고 싶으면 막 그냥 본인이 마음껏 성교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좀 상처가 됐습니다.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부유한 성도보다 가난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더 주님을 찾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즘은 성도 간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다투는 예가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요 비싸니까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가난한 성도는 대항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그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게 자신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잘 되어지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잘못 읽었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최고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죄가 된다. 무서운 얘기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또 그날의 감정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제가 차별하여 대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족함을 성도님들이 권면을 통해서 저를 채워주신다면 저는 좋은 선한 목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서로 권면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행위가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 주신 귀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의 향한 미움이 있었다면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갈급한, 사랑하기에 급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